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또 주 안에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예배를 우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10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사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이 꽃과 같이 하나님 정말 잠깐 왔다가 잠깐 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또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만져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보좌에 거룩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통함이 위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도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한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믿습니까?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땅 위에 험한 길이땅 위에 험한 길 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어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할렐루야.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님의 보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심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린 우리 처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제단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살다가 이 시간 아버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다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아버지 우리가 힘있고 주 앞에 나가 예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초소를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속에 우리 아버지 거룩한 이 터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교회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서 아버지 그 거룩하신 주를 배우며 하나님의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있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를 하나님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달려나와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들리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용서해 주님, 저희들의 죄값으로 코비드-19을 지나는 동안 저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간 저희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의 죄를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죄지치 않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지나면서 저희 자녀들과 저희 손손들에게 주님의 계명을 잘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에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그 아이들이 부모들의 기업의 유산을 잘 이어나가는 귀한 자자손손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심령 빈들의 마른 불과 같이 시들은 저희들의 영혼 위에 이 시간 성령의 단비를 가득 부어주셔서 새 생명 사는 귀한 시간을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돼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비드-19을 통하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형으로 고통당하는 저희 권속들이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희들 평생 살면서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3년 전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펠로십 통산 위에 저희들 모이게 은총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펠로십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더 열중하며 기도에 더 전념하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회전에서나 사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이 재단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사 주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혼탁하고 혼란한 이 세대 환난 날의 마지막 날, 이 펠로십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노릇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장을 많이 써내려가는 펠로십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하는 펠로십 교회들에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두꺼운 조국 그 땅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미국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데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장중에 붙잡아 주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미국 되게 은총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우리 3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요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28절부터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이유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변화라는 그러한 말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만약에 어떠한 분이 나는 이 변화라는 그러한 말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요, 그분은 아마 자기 삶 속에서 무언가 자기를 더 개선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더 성장해야 될 그러한 이 필요를 느끼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아마 이 변화라는 그러한 이 단어를 좋아할 것이고, 또 이 변화라는 단어를 그다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은요, 그분은 아마 자기 삶의 현재 그러한 주소에서 굉장히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바뀌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 이러한 변화라는 그러한 단어를 또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그 변화를 요구를 받고요. 또 우리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듯이 우리 교회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제 우리의 어떠한 이 주관적인 입장 속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회가 바뀌는 그러한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도 같이 편승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흔적들이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료들이 너무나 좋고 또 교회가 편안하면은 어떠한 변화라는 것들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좋고 또 만족하면은 사실 이러한 관계들이 또 깨질까봐, 그리고 또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흐트러질까봐 우리는 이러한 이 변화보다는 지금 어떠한 그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신앙도 역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요, 먼저 우리들의 이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는 그런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어떠한 그 본능을 거스리는 그러한 이 생각과 또 보는 관점들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본능 속에서는 우리 목숨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불러 놓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숨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은 우리의 본능과 이게 맞아 떨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이 죽음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러한 이 결단을 하라고 요구할 때는 이것들이 사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도 이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경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본능과 이게 대치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 천국이라는 곳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먼 미래의 그런 어떤 특별한 복된 장소, 처소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것들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거기를 사모한다든지 또한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요, 이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이 레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고 또한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중요한 시점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초청을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주님 외에 또 모세와 엘리야도 거기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가 볼 때 굉장히 황홀한 그러한 장면이었고요. 또한 그러한 곳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마음속의 것을 계속 간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체험, 아주 황홀한 체험, 이런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이유는요, 오늘 이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관점, 즉 땅만 바라보고 육적인 그러한 관점이 이제는 조금 영적인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물질과 이 땅에서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이 본향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 관점을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고 또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여기 이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오늘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생명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베드로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 외의 것들을 볼 수 없었고, 또한 이 땅에서 그는 잘되고 복되기를 바랄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이 안목들을 정말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비밀들, 또 신비한 경험들을 오늘 시켜주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이 제자들의 그러한 삶의 목적이 이 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고, 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트럼프가 될 것인지 또 바이든이 될 것인지 뭐 사람들이 뭐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견주해 볼 때,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어떠한 것이냐면 죽음의 나라일 것이고, 전부 다 이 땅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 누가 정권을 잡고 또 누가 통치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죽음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기를 지금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산 레슨을 지금 오늘 이 제자들에게 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지금 이러한 관점 속에서 주님이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는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오늘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해놓고도 33절 끝을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일단 뱉어는 봤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 얘기를 했는지 전혀 지금 깨닫거나, 단순히 그는요 그냥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베드로가 이러한 이 주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시켜줬다면은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이유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지금 주님이 두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거기에 귀담아 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베드로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험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올바른 구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그러한 이 대화 내용은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 베드로는요 어떠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이 별세라는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매력적인 그러한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별세한다는 것은 곧 죽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마음속에 원하지도 않았고, 또 그것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확신이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을 말할 때에 지금 베드로가 사실 뭐 초막셋을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베드로는 이런 별세나 또 이런
뭐 십자가나 이런 것들은 그의 삶 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베드로의 관심은 자기의 육신의 안목과 또 이생의 자랑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요, 베드로가 뭐 초막을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짓고 여기서 머물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속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요, 사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초막 짓기를 원했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초막 짓기를 원했고, 또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어떤 그 초막을 짓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뭐 별발 다를 것 없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초막을 짓고 또 거기에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우리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한 단어로 지금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고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32절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존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는요, 지금 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관심 바뀝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존다는 그런 단어 하나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귀담아 듣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를 우리가 만약에 대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서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관심 받기 됐을 때는, 그때는 뭐 졸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이 제자들이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어떻게 너희들은 한시도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이렇게 나무랄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정말 이 땅에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그러한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졸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있지만, 사실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또한 거부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그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속성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 거기에서 주목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또 그럴 때는 또 신나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별세한다는 것이 이 제자들의 그러한 그 삶 속에 그렇게 와닿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들이 보는 한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구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오로지 나와 또 내 자녀와 내 가정만 특별하게 주님께서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또한 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정말 잃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런 말들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두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구질구질하게 믿고 싶지 않고 좀 이렇게 아싸하게 좀 믿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인정받고 또 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 것들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요구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를 요구하면 그래도 좀 힘나서 할 텐데, 오늘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반대되는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요구를 할 때 우리는 그러한 변화의 얘기를 듣고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변화산에 머무는 것, 그리고 이러한 황홀한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거기 머물고 싶은 것들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본능이 원하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떠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곳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장소와 환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문명의 아주 굉장히 큰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사실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정말 환경이 굉장히 좋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것들이 좀 풍족했을 것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장소를 떠나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떠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더 완전한 그런 완벽한 그런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기근까지 들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은요, 메마르고 건조한 그러한 이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그의 본능적으로 사실 그곳에 가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 가자마자 애굽으로 다시 떠나다가 또 큰 어려움을 만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산이나 어떤 그 특별한 기적이 임하는 곳, 또 좋은 환경, 거기에 우리는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옴짝달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흩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산 아래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의 삶이요, 매일매일 어떤 그 즐거움만 지속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과 또 어떤 특별한 은혜만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만족만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감동이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느끼는 그러한 행복, 즐거움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 자기가 느끼는 행복, 즐거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 우리한 하나님의 교통함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신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소리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샘플로 그에게 먼저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변화산 환경을 통하여서 그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산은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곳이지 그것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관점이 바뀌면은요, 그의 목적지는 그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인 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오늘 이 교회 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마치 그 변화산처럼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교통함이 있고 교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머무르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정말
가기 좀 꺼려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가서 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소금인데 교회만 있으면 우리는 소금 덩어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이 지나고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변화산에서 내려온 그러한 제자들은 정말 특별한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아래에서는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다른 제자들이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지만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로 파송하고 또 그들이 각 고을과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막 귀신도 쫓고 또한 안수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막상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고요. 또 이 땅에 쩔쩔매는 그러한 이 고통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산으로 내려오셔서 그를 고쳐주셨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고통받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산의 이란 이 축복을 통해서 생각과 우리들의 안목이 바뀌기를 원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바뀌어진 생각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고 사역해야 될 곳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사실 이 코로나 이란 이 장기적인 이 상태 때문에 이 남을 돌아볼 그러한 이 겨를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불편하고 또 그것들이 두려운 일이고 또 그것들이 썩 내키지 않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깨닫고 먼저 보았던 그런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의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산밑이 어디일까? 변화산이 아닌 그러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요즘 생각해보면 사실 이 교회가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회가 이 팬데믹 때문에 산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어떤 목사 개인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성도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터전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둬야 될 그러한 주님께서 믿음의 터전으로 또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이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면은 오늘 우리는 같은 그러한 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안전과 자기만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아울러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될 그러한 명령이요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부담이 되고 힘든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산 밑으로 내려와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여지고 또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입혀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세계 그 어떠한 것도 정말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처소에서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곳,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곳, 그러한 곳에 담대하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악골골짝 어디라도 또 빈들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아버지 영혼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보고 책임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귀중한 것들을 또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의 물질에 우리들의 삶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또한 우리들의 귀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조와 또한 감사의물과 선교의물과 또한 여러 가지 구제의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모든 이 정성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면 예배 또 우리 비대면 예배 지금 이렇게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우리 사실 이 자리에서 1부, 2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요. 사실 거버너가 한 50%까지 뭐 허락을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는 한 10% 그 내외로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아무런 그러한 조그만 잡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방역과 또 안전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급적 건강하신 분들은 이 대면 예배로 오시기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그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좀 한 가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냐면 이제 11월 1일이 저희 펠로십 교회 창립 13주년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주일인데요. 이 창립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또 뭐 사람 옛날 평상시 같았으면 저희가 뭐 음악회도 하고 사람들 초대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단 도움을 주는 거나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 하고 막 떡도 마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그런 한때를 보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기는 좀 저희들이 아직도 시기상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7개월 동안 서로가 서로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너무 못 봤기 때문에 이 창립기념일 그리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뭐 이러한 특별한 절기 때는 좀 이렇게 더 오픈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11월 1일 날은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뭐 찬양과 메시지 정도만 보내고요. 예배는 그때는 대면 예배로 그렇게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신청을 먼저 받아서 그 신청인이 그러니까 여기 본당 이제 규모가 여기가 한 1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0명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안전을 생각해서 맥시멈 한 50명 정도 이렇게 끊어서 신청인 한 50명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그 다음 예배 하나를 더 만들어서 1시에서 2시 예배로 이렇게 더 늘려서 그렇게 예배를 그날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짝수 홀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시, 2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2번 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하냐? 이 바깥에 주차장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다과를 만들어서 또 테이블을 놓고 그래서 이 바깥에서 마스크를 끼고 야외에서 또 오랫동안 못 봤던 우리 성도들 같이 얼굴도 보고 또 같이 인사도 하고 물론 뭐
이러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또 마스크를 끼고 철저한 그러한 이 방역과 또 안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만남을 유지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11월 1일 날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11시, 1시, 그래 신청인이 50명이 넘을 때는 2시까지 이렇게 해서 예배를 3번 드리고, 예배를 조금 이렇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그때는 좀 오셔서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대면 예배 한번 드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나가셔서 주차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같이 이렇게 좀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 계속해서 영상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학교, 그리고 또 CGN TV, 또 새벽 영상,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을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한 전도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그런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또 우리들의 자녀, 가정, 우리의 사업 터전,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